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임재 찬양 드림으로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이 좋은 날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머문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 삼아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마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막하트니 참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받으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삶의 주인인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시고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는 이 땅 시드니에 굉장히 안정되어져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나의 나약함과 나태함 때문은 아닌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생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국률한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아부부터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은혜 안에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제목은 이제 12학년들이 HSC를 이제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곳 시드니는 이제 안정적으로 코로나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여나 믿음이 연약해서는 아닌지요, 안주해서는 아닌지요, 습관화가 되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작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탈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이번 코로나19로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영아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12학년들이 HSC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10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민우에게, 준이에게, 세임이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것이 다 기억나게 하시고 마무리 잘하여서 좋은 성적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지구촌 구석구석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자막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월드비전과 컴패션 11조, 날마다 삶 가운데 풍요롭지는 않지만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구제 예물과 장학 헌금을 드린, 비전하우스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되, 코로나19는 지구촌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였사오니 심는 자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목적대로 쓰여지게 하시되 쓰고 모자라지 않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묘사하시면서 양을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중동 사람들이 생각했던 양의 이미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양을 비유로 들었을 때의 그 양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순하고 또 온순하고 또 이런 것으로만 비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양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별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곳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욕 가운데 굉장히 심한 욕이 무슨 욕이냐면 양 같은 놈, 이 욕이 굉장히 심한 욕이래요. 왜냐하면 그 중동 지방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양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생각이 모자라는, 그리고 어리석은 존재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존재가 고집은 세고, 그리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리고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과 아집과 그리고 독선, 이것을 묘사할 때 양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양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 약점은 시력이 아주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 양은 뚜렷한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시력이 2, 3m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길을 가장 잘 잊어버리는 동물의 대명사가 양으로 거론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길을 잃어버린 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엉뚱한 길로 가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존재,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그 판단력, 그러면서도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존재, 이게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혼자 내버려 두면 미숙하여 길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데, 거기다가 양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도 집요하게 외부로부터 공격의 손길이 끊임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런 유혹에 넘어져요. 유혹에 잘 넘어지는 것을 보면 내가 미숙하구나, 그리고 유혹이 많은 것을 보면 내가 아직까지 미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청소년이 있습니다. 저도 제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청소년기를 겪는 아이들을 일종의 일시적인 정신병자로 그렇게 부르기도 한대요. 왜냐하면 이 청소년기의 병은 약이 없어요. 약이 없으니까 치료 방법도 없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치료가 되고 낫는 그런 일시적인 정신병이래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청소년 자녀가 있으면 2, 3년 꼭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가장 많은 시기 청소년기예요. 왜냐하면 그 청소년 시기는 다 완성된 것 같지만 외적으로 굉장히 살도 찌고 키도 커서 그렇게 완성된 것 같지만 아직까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미숙하고 약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철이 없어가지고 때로는 이 자녀들이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젊은 청소년들만 그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약한 부분이 누구나 다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어요.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약점이 우리에게 양처럼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철이 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이제 목회를 한 교회에서 15년째 하다 보니까 철이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철이 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에게는 목회자로서 약점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아름다운 교회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목회할 수 있도록 염소와 같은 이러한 뿔난 성도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은 제가 조금 실수를 해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분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철이 들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철이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작동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복된 인생인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양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비유하는데
그 양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보다 그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은혜가 느껴져요. 주님의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에 대한 그 사랑의 법칙, 오래 참고 견디어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철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버려두면 이리저리 고집불통으로 흔들릴 소지가 다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불렀던 135장 3절 가사를 제가 반복해서 부르는 가운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도마가 등장해요. 그 가사에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하심,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허물 많았던 베드로를, 그리고 의심이 많았던 도마, 우리 아닙니까? 그 사랑의 혜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오늘 예수님이 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왜 하고 계십니까? 그 주신 말씀 배경이 오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28장 전체의 배경을 아시죠? 철이 없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가를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세상적으로 미천한 자, 그리고 세상적으로 갈등하는 자, 길을 잃어버린 자, 방황하는 자, 그런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자의 태도를 가진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로마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정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연약하고 갈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리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그런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넓은 마음 가지고, 간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으라.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잠언서 6장 16절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악으로 달려가려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쭉 열거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부 다 대인관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11조를 안 하느냐, 왜 너희들은 주일 성수를 안 하느냐, 이것을 싫어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대인 관계 가운데 이것을 조심하라고, 이것을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대인관계에 연약한 지체를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이 뭡니까? 그 범죄 행위가 정신적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이 잠언서 6장 16절에 보니까 교만한 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눈, 여러분들 교만한 것을 눈빛으로 읽을 수 있어요? 아주 미세한 거잖아요. 이 교만한 눈을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내가 그걸 발설하지 않는 한 내가 어떤 눈을 가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교만한 눈을 방치하면 거짓된 뭘로 간다 그래요? 혀로 간대요. 교만한 눈의 마음 상태는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는 혀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전되니까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무엇으로 가요? 손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눈에서, 그리고 혀로, 그 다음에 무엇으로? 손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뭘로 간다 그랬어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뭐와 같다고요? 발이래요. 그 발의 단계까지 가면 뭐 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욕심을 잉태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잉태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말해요. 잉태했을 때 처음에 눈과 같은 교만한 것은 그 아이를 처음에 임신하면 3주차, 4주차, 5주차, 6주, 8주 되면 이게 생명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달이 채워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형태가 초음파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죄를 잉태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냈을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가 잉태한다 그랬을 때에 사람이 아이를 잉태하면 잉태하자마자 바로 출산하는 것 아닙니다.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죄가 잉태한다라고 했을 때 교만한 눈에서 거짓된 혀로 가요.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하는 손으로 가요. 그리고 더 활발하게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발로 가는데, 이 발까지 가는 데는, 눈에서 발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잉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단계까지 갈 때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눈이 자리 잡기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의 눈을 떠서 우리 내면에 들여다볼 때, 맞아, 요즘 내 눈에 교만한 눈이 있어. 그 교만한 눈은 어떤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자꾸만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자꾸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교만이 내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구나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서 입으로, 혀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숨겨 있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교만한 눈이 잉태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오늘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것이
구체적인 행위와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어린 시절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 한 토막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에 오리를 키웠대요. 오리를 쌍을 사다가 키웠는데 그 숫자가 점점 이렇게 늘어났나 봐요.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도 자기가 오리를 키우는 것을 보고 오리를 사다가 키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성장해서 어느 것이 내 오리인지 친구의 오리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리를 내 거와 친구의 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물에서 섞여서 놀 때에 돌멩이를 들어서 그 물에다 탁 던지면 그 돌멩이가 물에서 물방울을 일으키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럴 때에 어미를 중심으로 내 새끼와 아닌 것이 내 편과 남의 편, 이 오리가 확 구분이 된대요. 그때 자기가 특유하게 부르는 그 부름으로 자기 오리들을 데리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가 물에다가 자기 오리와 또 친구의 오리를 구별한다고 물에다 조금 큰 돌멩이를 세게 던졌나 봐요. 그런데 그 던진 돌멩이에 그만 자기 오리의 머리통을 맞아가지고 그 물에서 죽고 말았어요. 친구가 너무 미안해서 한 마리 오리를 보상한다고 저녁에 자기 오리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서 친구가 주니까 그 오리를 받아다가 자기 오리가 있는 그 우리에다가 넣어 놓았대요. 아침이 돼서 오리를 풀어주려고 갔더니 한 마리의 오리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오리를 하객을 해보니까 온몸에 털이 쪼았는지 다 뽑혀 있고요,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리의 특성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전까지는 그분이 몰랐는데 오리의 특성은 자기 오리에 자기 식구가 아닌, 식솔이 아닌 남의 오리가 들어와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순간 그 사실을 알고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소름이 돋더래요. 그래서 그날부로 오리를 시장에다 내려다 다 팔고 그 이후로는 오리를 정이 떨어져서 한 번도 키운 적이 없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오리의 습성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비유해서 한번 우리 공동체 안에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편 가르기,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없는지, 돌멩이 하나를 탁 던지면 그 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줄을 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낄 수 없는 그런 공동체는 아닌지, 연약한 사람을 끼워주지 않고 끼리끼리 공동체가 구별되어서 어울리지는 않는지, 이런 공동체를 보면 이 목사님이 오리를 보고 정이 떨어졌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고 정 떨어진다, 정이 가지 않는다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존재로 남아있던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99마리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언젠가 우리도 그 양처럼 길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양처럼 미련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철없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회복이 되면, 그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복이 되면 그 회복된 사람이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그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잃어버린, 상처 입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주님의 심정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동체 안에 외로워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다카오 수용소라고 하는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수용했던 이 수용소인데, 독일 사람은 일본 사람들과 같이 전범 국가잖아요. 그런데 독일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만행들을 오픈하고 드러내면서 그 비극적인 역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현대 역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독일 나치 수용소를 갔더니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더래요. 어떤 방에를 들어가 봤더니 인체 실험을 하는 방이더래요. 거기에 보니까 사방으로 밀폐되어져 있는데 그 공간에는 그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밖으로 어떤 소리도 새나가지 못하게 사방으로 두껍게 콘크리트로 바르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그 공간 안에서 무슨 실험을 하는가 하니까 그 방에 사람을 집어넣어 놓고 스피커의 볼륨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이는 거예요. 점점. 그럴 때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을 보는 거예요. 볼륨을 올리면 사람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른대요. 그리고 점점 소리를 올리게 되어지면 이 소리는 공기가 진동을 일으키면서 전달되잖아요. 그 공기가 진동을 일으킬 때에 볼과 그리고 몸에 진동이 일어난대요. 점점 소리를 높이게 되어지면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다가 공기의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는데요. 그러면 그 시체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머리를 삭발을 하고 전기톱으로 그 머리를 자른대요. 그리고는 그 뇌의 구조를 실험한대요. 무슨 인체 실험을 하는가? 보다 더 빠른 비행기를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이 비행기 엔진의 소음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지를 실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더 위력적인 폭탄을 개발하기 위하여 그 폭탄에서 나오는 폭발음이 인간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그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저자는 그 책 가운데 충격적인 사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런 나치, 그런 행위도 충격이지만 그 엘리트들, 그들을 시험하고 그 뇌를 갈라서 연구하고 조사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과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의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천인공노할 그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엘리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것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더래요. 고급 엘리트들, 과학자들, 의사들, 처음부터 그들이 맹혈인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으로 시작된, 교만의 눈으로 시작된 그 눈빛이 무엇으로 가요? 혀로 가고, 혀로 갔던 그것이 손으로 가서 피를 흘리고, 그 손이 발로 가니까
결국에는 그들에게도 죄가 잉태되어져서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방치하다 보니까 짐승 같은 맹혈 인간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우선순위를 방치하면 극단적인 무엇으로 가요? 광신자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눈, 우리의 혀, 우리의 손, 우리의 발을, 그 죄를 방치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닮지 않고 누구를 닮아갈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된 태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국률한 마음이 없어요. 상처받은 영혼에 대한 국률한 마음이 없어요. 점점 때는 악해져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은 아닐진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과 그리고 두 발이, 두 손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 어두운 땅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시는데, 우리도 주님이 슬퍼하시는 그 슬픔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그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이 회복되면 오늘도 연약한 한 지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셔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듬어 안는, 그래서 말씀이 가정에 적용되고 교회 안에 적용되고 신앙생활의 권태기로부터, 가정생활의 권태기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으셨습니까? 아니,
내 신앙의 동력자가 길을 잃고 있습니까? 찾읍시다. 그 한 영혼을 찾아서 우리 안으로 데려옵시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양처럼 미련한 존재입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도 앞을 보지 못해서 길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길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수 있는 국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나 자신이 이 예배의 현장에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격이, 그 기쁨이, 그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면 오늘도 그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반드시 찾아 하나님의 우리인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교회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단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단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찾고 찾아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고 데려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아름다운 교회와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과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하는 지구촌 구석구석의 확진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